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10월 24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보기로 했었죠. 우리 어제까지 해서 바울 선생님의 이 선교 사역의 일정과 또 편지들을 쭉 다 봤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같이 오신 모든 분들 다 너무 잘하셨고 축하하고 너무 잘했습니다. 칭찬해드립니다. 특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라는 책을 조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책의 배경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은요,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책들은 누가 쓴지 모르는 책이 꽤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책들은 누가 쓴지 모르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직까지 진짜로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라는 책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라고 해서 히브리인이 썼다라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초창기에 교회가 막 시작할 때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고 막 구름같이 성도들이 늘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고, 또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믿으니까 막 직업도 잃고 돈벌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나중에는 나 거짓말이다, 막 기독교는 가짜다 하면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두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살펴보면요, 그래요. 다 다르게 말하는데 좀 볼까요?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는요, 이 책을 바울이 히브리어로 썼고 또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상당히 고전적인 이제 그 의견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키피크라고 하는 학자는요, 브리스길라가 썼다라고 또 하고, 또 하르낙이라는 교회 역사가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클레멘트가 썼다, 로마의 나중에 클레멘트가 썼다라고도 하고,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 다른 클레멘트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클레멘트라는 신학자는 이 바울과 누가의 공동 저작이지 않는가, 공동 집필 책이지 않는가. 칼빈과 딜리치는 누가가 썼다. 그리고 터툴리안이랑 베이스 잔, 고테트, 살몬, 그레골리 이런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 루터나 알포드, 몰튼, 로버트슨 이런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일치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바울이 썼다거나 누가가 썼다거나 이제 아볼로나 바나바, 바울 선교팀이 쓰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는 일치하는데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 전도사님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주장하는 거를 조금 읽어봤는데 그게 상당히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학자분에 의하면은 이거는 바울이 써서 누가가 다 완성하지 못한 거를 누가가 완성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를 좀 봤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이 디모데야, 로마로 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나마나 디모데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바로 로마로 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재판을 받을 때 최후 변론 같은 게 있어요. 그 최후 변론을 할 때 이 디모데가 아마 나서서 바울 선생님은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한두 번 주장하면 상관없는데 끝까지 주장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본보기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네로 왕제가 죽이려고 잡았기 때문에 이 그 사람을 계속 두둔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문제가 돼요. 그 디모데도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디모데가 이 바울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순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순교하시고 나서 바로 또 네로가 같이 죽거든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 네로 왕제가 68년도에 죽어요. 67년도에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다음 황제가 딱 왕이 올랐는데 이 디모데는 사실 큰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가 누가 선생님께 부탁하기를, 선생님 제가 에베소 교회를 조금 오래 비웠는데 아무래도 그 교회가 그렇게 오래 비울 교회가 아닙니다. 저 대신에 좀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역을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선생님은 에베소로 가고,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따 히브리서 마지막 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 이제 어쨌든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에게 간 거죠. 그 이제 바울 선생님에게 갔는데 디모데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 바울 선생님은 그랬잖아요.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들었지? 그것을 더 난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거를 택하고 싶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을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64년도, AD 64년인가 65년도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한참 선교하고 있을 때죠. 디모데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러면은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도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국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다 이렇게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성도들은 뭐 원래 유대교에서 왔으니까 유대교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 어설프게라도 믿어 나왔던 그 교회가 왜 돌아갔단 말이냐? 그 이유가 몇 개 있는데, 뭐 첫째로 예수님께서 뭐 재림한다고 하시더니 오시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직장도 잃고, 뭐 유대교회에서 밥 벌어먹을 살 수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돼가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피눈물을 쏟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데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옆에서 나 이제 어떤 분이, 아니 선생님, 아니 그렇게 뭐 이제 마음과 뜻이 있으시면은 편지라도 쓰셔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시더니 그렇게 울지만 마시고 기운 차리시고 편지라도 쓰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이,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유대인들이 내 이름만 들으면은 들을 생각도 안 할 거라고 생각만 했지 왜 편지를 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편지라도 남겨야겠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시다가 한 장을 편지를 쓰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다 완성되기 전에, 이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나니까 그 집에 앞에 딱 그 감옥에 아침밥이 왔는데 특식이 나왔어요. 특식. 진수성찬이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형 집행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사형수들은요, 그 매일 아침 나오는 보리밥, 꽁보리밥, 그냥 일반 밥상 이런 것들은 그냥 맛있게 먹는데요. 근데 아침에 특식이 나오면은 그날이 마지막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갈 때 가더라도 맛있는 음식 먹고 가라 라는 의미로 특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나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거를 특식을 보자마자 막 선체로 소변을 보기도 하고 대변을 보기도 하고 막 아무도 밥을 못 먹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제 모든 걸 다 초탈하시고 다 겪으신 분이라, 그래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편지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선생님 불러놓고, 여보시오 누가, 당신은 나와 평생을 같이 하지 않았소. 내가 이 이후에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당신 다 알지 않소. 부탁이니까 뒷부분을 완성해서 나의 동족에게 좀 보내달라. 라고 마지막 그 완성되지 않은 편지를 누가 선생님께 두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누가 선생님이 완성을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보냈다. 어떤 목사님이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잠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이 끝이거든요. 근데 끝에 이렇게 글이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22절에 이 글을 쓴 저자가 이렇게 썼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볼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보이죠? 디모데랑 일단 좀 친한 사이다. 그리고 또 디모데가 갇혀 있었다 나왔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누군가가 에베소에 있는 누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들고 와서 그거를 이제 누가 선생님이 듣고 편지를 마무리해서 보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보면요,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뭐 이상한 거 발견되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원래 편지에 이제 이 편지예요. 모든 편지들은 다 앞에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만 다 보더라도 이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쓰노라, 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문안 인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안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의견은 이제 이게 누가 선생님이 편지를 쓰다가 예루살렘에 보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어요.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뭐 바울이 우리에게 뭔 편지를 써, 편지를 쓰기는 안 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다 고민하다가 하늘에 계신 바울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편지를 잘랐다는 거야, 앞에 부분을. 이게 편지를 누가 쓴 걸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앞에를 자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앞에 수신자가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다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누가 쓴지는 모르는데 대충 그런 편지다 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편지 내용을 조금 보고 오늘은 마칠 건데요, 이 히브리서란 편지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요, 이 성격을 조금 보면 좋아요. 무슨 편지냐, 무슨 말이냐.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보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금 유대교를 다 돌아가 버렸는데 야, 유대교에게 있는 거 우리 기독교랑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최초의 비교 종교 논문이다, 비교 종교 논문이다 라는 성격의 책이다. 이거는 뭐 학자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한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책이다. 대충 이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읽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우리 1장 1절에서 봤죠. 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안 되니까 이 마지막 날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다 합쳐놔도 누구만 못하다? 예수님만 못하다. 너희 뭐 선지자들이 있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 합쳐도 예수님보다 안 돼. 예수님과 선지자를 비교하고, 또 유대인들이요, 천사론이 막강해요. 천사를 되게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너희가 뭐 천사 하는데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는데, 이 예수님에 관하여는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 하는 거 모르냐? 천사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부리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너희가 뭐 천사 하는데 그 천사 다 가져와도 예수님이 안 돼. 다 합해도 안 된다. 비교하는 거죠. 그것도 뭐 너희가 모세 하면은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그 집을 맡은 일꾼에 불과하다. 집을 만드는 충실한 종에 불과하다. 근데 그 집에 독생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누군 줄 아냐? 예수님이다. 야, 그 집에서 아들이 예수님인데 종이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뭐 너희가 여호수아 뭐 하는데, 여호수아가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분배한 건 사실이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준 게 아니야. 그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때 참된 안식을 줬으면 다윗이 나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 강팍하게 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줬으면 다윗이 왜 나중에 안식이 있다란 말 하겠냐. 그때 그 여호수아가 준 건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이 진짜 안식이다. 참된 안식은 따로 있다. 그 여호수아도 예수님께 안 된다. 그럼 너희가 뭐 아론, 뭐 여기 보면은 아론, 그리고 뭐 아론의 후손인 레위인 지파, 레위인들 뭐 이제 제사장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간 거 같은데, 야, 레위인들은 뭐 권위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 레위인들은 일단 자기가 완전하지 못해. 그 레위인들은 죽고 바뀌잖아, 계속. 거기다가 걔들은 제사 지내러 갈 때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자기 제사를 지내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흠도 있고 약점도 있는 제사장이 바로 레위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엄청난 사람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야. 너희 멜기세덱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레위인 위로 올라가면 아론이 있고, 아론 위로 올라가면은 아론이 이제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이고, 아론 위로 올라가면 레위고, 레위 위로 올라가면 야곱이고, 그 위에 이삭이고, 그 위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앞에서 복을 빌고 복을 받았어. 그 멜기세덱이 더 높으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밑에서 나온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기독교에 있다. 그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 좋다고 막 이렇게 완전 아름다운 이렇게 성전 있다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야, 그 성전은 모델하우스야.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보고 온 거 그대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참 성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분에 들어가신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근데 봐라, 그 모델하우스에 불과한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들어갔지. 그럼 누가 위대한 거야? 예수님이 더 위대한 거다. 그리고 뭐 너희가 뭐 염소 피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피냄새를 맡고 좀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야. 그 염소 피나 송아지 피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죄를 한동안 유보하는 거야. 잠깐 뒤로 밀어놓는 역할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지, 그 죄가, 그 염소피나 송아지피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타날 때 그 앞에 있는 제사는 다 없애지는 거 모르냐? 그리고 또 너희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안 온다, 재림이 좀 늦다, 그래가지고 뭐 돌아가는 모양인데, 야, 뒤로 물러나면은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냐? 잠깐 뒤면은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 너희들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 또 하나,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뭐 낙심하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은 채찍질도 없다. 그리고 뭐 이제 너희가 돈벌이가 안 돼서 돌아간다. 야, 이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시지 않는다. 뭐 하나님께서 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 모르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아라. 뭐 이렇게 11가지 정도 되는 거를 계속 적어서 비교를 하죠. 그 히브리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쉽죠? 그래서 이제 네, 사실 이렇게 하고 딱 히브리서 넘어가도 되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히브리서를 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번 좀 읽어보고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걸 보잖아요. 그 유대교는요,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모델하우스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진짜 집이 왔으니까 이제 유대교 따라가지 말고 우리 기독교로 돌아와라. 실제로 나중에 이제 AD 70년대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 부서져 버려요.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없애버린다라고 했었죠. 그 전에 쓰여진 편지다 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었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전도사님은 또 내일 이 시간은 아니죠, 월요일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만나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